나이가 들어 재산이 있든 없든 자녀를 위해 이 세 가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멀리 내다보는 지혜입니다. 옛 현인들께서 말씀하시길 늙어서도 복리를 헤아리고 그 뜻은 천리를 내다본다고 하셨습니다. 세월의 서리가 빈각을 하얗게 물들이고 한때 꼿꼿했던 몸이 점차 굽어갈 때 많은 부모님들은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 우리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효경에는 우리의 몸과 털억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들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단지 낳고 기른 은혜에 그치지 않으며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자녀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데 있음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설하시길 만약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의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의 어머니를 업고 천년을 지내며 온갖 공양을 다하더라도 부모님의 하루 은혜조차 갚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깊은 뜻이 어찌 물질적인 공양에만 있겠습니까?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반드시 세 가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안입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도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옛 성현들은 이를 이토록 중시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녀의 일생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나라 정관 시대, 장안성에 이회덕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70에 가까운 나이로 과거 조정의 일품 대신이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후 슬하에 3형제와 딸 하나를 두었고 모두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회덕은 비록 모아둔 재산이 많고 저택도 여러 채 있었지만 종종 홀로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얼굴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 무렵 이회덕은 뜰을 거닐다가 문밖에서 서성이는 젊은 스님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수척한 얼굴에 눈빛이 형형하고 회색 승복을 입고 석장을 든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기품을 풍겼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시주님께서 이 댁 주인이십니까? 스님이 합장하며 묻자 이회덕이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며 답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만 스님께서는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 하시는지. 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승의 법명은 해명이라 하며 세상을 두루 다니다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주님께서 덕망이 높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찾아뵈었습니다. 방금 댁 앞을 지나다 시주님의 얼굴에 근심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혹 마음에 무슨 일이 있으신지. 이회덕은 한숨을 쉬며 해명 스님을 안으로 모셔 차를 대접했습니다. 고요한 서재에서 이회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의 해안이 횃불과 같으십니다. 실은 제가 평생 순탄하게 살아왔고 지금은 자손이 가득하며 가산도 풍족하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해명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올해 73이라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스스로 압니다. 근래 몇 년간 저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진정으로 유용한 것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까요? 이회덕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금은 보화는 그들을 잠시 걱정 없게 할 뿐 평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제가 그들에게 물질적 부만 남겨준다면 오히려 그들을 해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해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주님의 생각이야말로 큰 지혜를 가진 분의 경지입니다. 법화경에 이르길 모든 중생은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을 갖추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은 뜬구름과 같고 오직 지혜와 덕행만이 자녀가 평생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회덕은 일어나 서재 안을 거닐었습니다. 제가 제 세 아들을 보니 큰아들 이지성은 사람이 성실하지만 성격이 유약하여 관직에서 늘 소인들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재능은 있으나 펼치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들 이지용은 총명하고 유능하지만 성정이 급하고 충동적이어서 종종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큰일을 그르칩니다. 셋째 아들 이지희는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도 있지만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합니다. 해명 스님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근성이 다르니 마치 풀과 나무가 각기 다른 성장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주님께서 자제분들의 특징을 이미 꿰뚫어 보셨으니 마음속에 가르침의 방도가 있으실 듯합니다. 이회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들을 돕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주자니 아니라고 나태해질까 두렵고 관직을 주자니 그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험과 교훈을 이야기해 주려 해도 시대가 달라졌다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회덕의 큰아들 이지성이 황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이지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어떤 자가 저를 탐관오리라 탄핵하며 제가 사건을 심리할 때 뇌물을 받고 부유한 상인의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폐하께서 크게 노하시어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아버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회덕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성아,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하거라. 이것이 사실이냐? 아버님께서 살펴주십시오. 아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지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부유한 상인왕 외가 저를 찾아온 것은 사실이나 저는 단호히 그의 뇌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리어 제가 돈을 받고도 이를 처리해주지 않았다며 저를 물고 늘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온 조정의 문무백관이 우리 이씨 가문을 비웃으며 부자가 모두 탐관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명 스님은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회덕이 한참을 생각한 후에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성아, 너는 이 일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이지성은 망연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어리석어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핵심은 내가 결백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떻게 너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위기를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느냐에 있다. 이회덕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관계를 이용해 너를 빼내주거나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의 어려움을 해결할 뿐 평생의 근심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이 둘째 아들 이지용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형의 소식을 듣고 즉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버님, 이대로는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왕 외라는 자가 감히 형님을 모함하다니 제가 당장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의 가게를 부수고 다리를 분질러 놓겠습니다. 입 닥치거라. 이회덕이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의 그 불같은 성민은 언제쯤 고칠 것이냐? 일이 생기면 싸우고 부술 생각만 하니 어찌 큰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이때 해명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주님,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아드님 마음에 정의감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나 처리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불법에 이르길 분노의 해는 모든 선한 법을 깨뜨리고 좋은 명성을 무너뜨리며 현세와 내세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분노의 불길은 모든 선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시주님의 둘째 아드님께서 이 정의로운 기운을 지혜의 힘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분명 앞날이 밝을 것입니다. 이지용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해명 스님의 자애로운 표정을 보고는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 이지인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미 사람을 보내 왕 외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전과가 많고 과거에도 여러 청렴한 관리들을 모함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게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함께 그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이회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인이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구나. 하지만 너는 생각해 보았느냐? 설령 우리가 왕 외를 쓰러뜨린다 한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너희가 매번 내가 계책을 내주기만을 바랄 수는 없지 않으냐? 삼형제는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해명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뜰에 있는 가지가 무성한 오래된 회화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주님, 제가 보기에는 방금 시주님께서 고민하시던 문제의 답이 바로 이 사건 속에 있는 듯합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회덕이 물었습니다. 저 회화나무를 보십시오. 수령이 100년이 넘었지만 이토록 가지가 무성한 것은 누가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흙 속에 깊이 박혀 스스로 양분을 흡수하고 비바람을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해명 스님은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시주님의 세 아드님은 이 나무의 3가지 굵은 가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회덕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해명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얼마의 재산을 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비바람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3가지 측면에서 길러주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이회덕과 세 아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해명 스님은 말을 멈추고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소승이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주님께서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마친 해명 스님은 합장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호련히 떠났습니다. 서재에는 이회덕과 내부자만이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명 스님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회덕은 이미 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스님이 오자 서둘러 나아가 예를 올렸습니다. 스님, 어젯밤 스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람이 세상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첫째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둘째로 인간관계를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셋째로 좌절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해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시주님께서는 지혜의 뿌리가 깊으시니 하신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능력을 어떻게 길러주느냐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때 세 아들도 뜰로 나왔습니다. 이지성은 밤새 잠을 못 자 얼굴이 초췌했고 이지용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지희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듯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해명 스님은 삼형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소승이 자녀의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 뿌리라는 글자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성근, 즉 선한 법을 낳는 근본을 말하고 유교 경전에도 덕본, 즉 덕이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근본은 품성과 덕을 닦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품성과 덕을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명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현실에 대처할 지혜와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논어의 군자는 그릇과 같지 않다고 하였으니 이는 수양이 된 사람은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기물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다방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회덕은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녀의 품성 수양을 중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능력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공허한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구체적인 사건과 결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명 스님은 이지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의 사건만 해도 이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의 기회입니다. 이지성은 서둘러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해명 스님은 그러나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질문은 소승이 답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님께서 당신이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의 전수는 자녀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정답을 직접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회덕은 해명 스님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눈앞에 이 평범해 보이는 사건 속에 숨겨져 있음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주님, 부모된 자가 노년의 자녀를 위해 도와야 할 이 세 가지 도움은 단지 자녀의 평생 행복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흥망성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100년 이상 대를 이어온 가문들의 조상들은 모두 이 도리를 깊이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이회덕은 마음이 크게 흔들리며 급히 물었습니다. 스님, 그 세 가지 도움은 과연 무엇이며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해명 스님은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빛을 띤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도움 중 첫 번째는 심성 수양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처세의 지혜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말을 하다 말고 해명 스님은 갑자기 멈추고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주님, 젖들의 회화나무를 보십시오. 잎이 이미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아서 각 단계마다 해야 할 공부가 있습니다. 시주님께서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계십니다. 만약 이 기회를 잘 잡으신다면 자녀를 위해 밝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놓치신다면 아마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지성, 이지용, 이지인 삼형제는 그 말을 듣고 까닭 모를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세 가지 도움은 평범한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천 년간 성현들이 정리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으며 기륭을 피하는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터득하면 설령가세가 기울더라도 자녀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도리를 모른다면 비록 집안의 재산이 산더미 같더라도 결국 모두 탕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명 스님은 모두가 집중하는 것을 보고 뜰의 돌탁자 옆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춤추며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고요해진 듯했습니다. 이회덕과 아들들은 돌탁자 주위에 둘러앉아 이 세 가지 도움의 오묘한 이치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명 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느리지만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도움은 자녀가 덕을 세우고 마음을 닦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덕이 없으면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고 부유하더라도 결국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품성과 굳건한 신념, 그리고 겸손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된 자는 늙어서 자녀에게 조심해서 살라고만 당부할 것이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이며 덕행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는 말을 하다 이회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시주님께서는 조정에서 오랫동안 관리로 계셨으니 관직 생활이 바둑판과 같고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 조금만 잘못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시주님께서 평생 지켜오신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절개를 이야기로나
경험으로나 도리로서 자녀에게 남김없이 전수하여 그들이 보고 들으며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한다면 그것이 천마디 말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회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굽히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그 목숨을 건 상소와 권력자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그는 한 번도 자손에게 제대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청렴하다고 생각했지만 금은과 전답을 남겨줄 생각만 했을 뿐 이 꺾이지 않는 기계야말로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보물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해명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도움은 자녀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인정이라는 두 글자를 떠날 수 없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너무 부드러우면 약해집니다. 시주님의 큰아들은 성실하지만 융통성이 없어 결국 모함을 당했고 둘째 아들은 정의감은 넘치지만 지혜로운 방법을 모르며 셋째 아들은 총명하지만 아직 세상의 풍파를 겪지 못했습니다. 시주님께서 지금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얻은 통찰력입니다. 말을 하다 해명 스님은 삼형제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 셋은 모두 장점이 있지만 각자 단점도 있다. 너희는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의 발걸음을 묶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험한 길을 덜 걷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너희의 보호막이었지만 너희가 성인이 된 지금 그는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너희가 미쳐보지 못한 위험과 알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지성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늘 결백함을 지키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때로는 적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지용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용감하기만 하면 무적이 될 줄 알았지만 이제야 용기에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만용이며 오히려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지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왕 외의 불법적인 일들을 조사했지만 단지 그것을 폭로하는 데만 집중하고 어떻게 여론을 이끌고 민심을 안정시킬지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해명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는 구차하게 살아남는 것도 격렬하게 맞서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좁은 공간 속에서 시기와 형세를 살피고 미세한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늙어서 가르쳐줄 수 있는 두 번째 능력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도움은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 자녀가 역경 속에서 꿋꿋함과 책임감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열의 여덟바홉이라 누구도 영원히 순탄한 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 셋은 오늘 아직 아버지의 날개 아래 있지만 만약 언젠가 가세가 기울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면 너희에게 비바람 속에서 홀로 한 세상을 버텨낼 용기가 있느냐? 모두가 등을 돌릴 때에도 여전히 올바른 길을 지킬 담력이 있느냐? 이 말은 종소리처럼 삼형제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회덕은 이때 두 눈썹을 굳게 잠그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가시밭길을 치워주기만 했을 뿐 그들이 진흙탕 속에서 걸어가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음을 생각했습니다. 마치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가 무성하게 자라더라도 한번 비바람을 맞으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저의 막혔던 생각을 뚫어주셨습니다. 이회덕은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다 컸는데 제가 지금 그들이 덕을 세우고 세상을 살아가고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요? 해명 스님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지는 무상하고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기에 더욱이 이 중요한 시점에 누군가가 그들의 혼란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하는 충고는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아서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음의 문이 막 열리려는 순간이기에 한마디 말이 그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회덕은 세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듣겠느냐? 세 아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의 가르침을 듣겠습니다. 이회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맺혔던 수만 가지 감정이 평온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변하는 듯했습니다. 이 아비는 평생 너무나 많은 세상 인심의 변화를 보았고 너무나 많은 인정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깨달았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그것이 단지 임시적인 그늘에 불과함을 알았다. 진정으로 너희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너희 내면의 힘과 풍랑에 맞서는 담력,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다. 지성아, 너는 사람이 후덕하니 그것이 너의 복이다. 하지만 아비는 내가 중용의 도를 지키면서도 원칙을 잃지 않고 정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모함을 당했을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결백을 밝히며 아버지의 이름에 의지하기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어라. 지용아, 너의 정의감은 우리 이씨 가문의 자랑이다. 하지만 충동은 악마라는 것을 명심해라. 너의 날카로움을 가슴에 품고 지혜롭게 행동해라. 아비가 너와 함께 이 세상의 이치를 보러 다니며 분노를 다스리고 사용하고 감추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지인아, 너는 총명하고 영리하지만 이 세상은 총명함만으로 통하지 않는다. 너는 시기를 알아야 하고 또한 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아비가 너에게 조정의 인간관계와 관직의 판도를 자세히 알려주어 내가 현상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원리까지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을 마친 이회덕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천천히 앉았습니다. 해명 스님도 따라 합장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야말로 시주님께서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 하시는 세 가지 큰일입니다. 그들에게 덕행의 씨앗을 심어주고 처세의 법을 알려주며 책임감의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세 아드님 모두 큰 인물이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금빛 햇살이 뜰에 가득 찼습니다. 오래된 회화나무가 미풍에 가볍게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는 듯했습니다. 이회덕은 아들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단지 부유한 노인이자 은퇴한 신하가 아니라 그들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해명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승복을 정돈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주님,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경박하여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고생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온 시를 복된 밭으로 착각합니다. 사실 진정한 복받은 마음 속에 덕행에, 지혜에, 그리고 책임감에 있습니다. 시주님께서 세 아드님을 계속 이끌어 주신다면 머지않아 그들은 각자 큰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이회덕은 엄숙히 일어나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스님께서 미혹에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해명 스님은 미소 지을 뿐 말이 없었고 다만 하늘 저편에서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부지런한 자에게 보답하고 가정은 덕이 있는 자에게 보답합니다. 원컨대 이씨 가문의 자손들이 대대로 인의를 뿌리로 삼고 지혜를 가지로 삼으며 책임감을 열매로 삼아 가지는 무성하고 입은 푸르게 영원히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몸을 돌려 천천히 떠나갔습니다. 석장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뜰에 남은 네 사람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이 가르침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평생의 지혜로 자손들을 위해 불멸의 뿌리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은 길고 변화무쌍합니다. 젊어서는 학문을 구하고 뜻을 세우며 중년에는 힘껏 분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야말로 자녀의 평생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정으로 멀리 내다보는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보살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늙어갈 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 평생의 경험과 지혜로 자녀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을 남깁니다. 해명 스님의 말씀처럼 이 세 가지 도움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인생의 지혜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덕을 세우고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덕은 사람이 바로 서는 근본이며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뿌리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가장 이르고도 깊은 품성의 자양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과 풍파를 피할 수 없고 인정은 차갑고 따뜻하며 세상 일은 무상합니다. 오직 세상의 이치를 깊이 알고 중도를 지켜야만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겁내지 않으며 역경 속에서 일어서고 비바람 속에서 초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만이 진정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서서 일생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노년의 돈과 재물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도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심성, 지혜, 그리고 품성의 전수야말로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재산임을 간과합니다. 금은은 다 쓰면 없어지고 부동산은 변할 수 있지만 오직 지혜와 덕행만이 평생 쓸 수 있고 자손에게까지 혜택을 줍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깊이가 있는 단계이며 자녀를 가르치고 영향을 주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오직 이 시기에 가르침의 기회를 잘 잡아야만 자녀가 미래의 세월 속에서 험한 길을 덜 걷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며 부모의 깊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이가 들었을 때 너무 서둘러 무대에서 내려오거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도움을 제대로 주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야만 이 생의 부모로서 살아온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설법이라도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실상과 같아서 오직 맑고 바른 자만이 그 참맛을 알 수 있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불교 관련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매번의 깊은 나눔과 깨달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